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상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은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얻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아스의 일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어떤 유다의 역사에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몇 명이냐? 그런데 아달랴는 거짓 왕입니다. 왕이 없었던 기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고요. 7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사장의 도움으로 그는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왕의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요아스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무너져 있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게 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돈을 헌금을 모금하고 또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했던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9% 그리스도인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는 사람, 절기 때만 오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다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와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명이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알려주고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다가 힘이 있었고 여호야다가 잘 이끌어주니까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저에게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와 우리 아내는 체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떠다가 토요 새벽에 예배 나오면 그 예배 한 번 나올 때마다 5,000원씩 주고 10,000원씩 줘야 나옵니다. 어떤 날은 새벽 예배 깨우다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올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자라나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쫓아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의미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성장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저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알려주시고 깨달게 해주실 때만 그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정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왜 실패했을까? 믿음은 습관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고 또 체험하신 그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 느끼는 것은 미국에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58년도 그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낳은 그 세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또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녀 세대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미국에도 똑같더라고요. 세대가 완전히 다르대요. 부모가 느꼈던 신앙의 간절함을 그 자녀 세대들은 느끼지도 못하고요,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그 자녀들 안에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쳐주고 그 생명으로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감각기관이, 모든 기관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속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샘을 주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아스의 일이 저는 저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해준다고 교회에 계속 다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그 성도가 오래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주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에게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이 땅을 살면 실패하게 돼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끌어간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